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다 금요일 저녁이면 똑같은 기도원에 철야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분은 올라가자 말자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기도원 방에 던져놓고는 굴굴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주의를 지키고, 또 한 분은 산에 올라오면 밤새껏 소나무 모간지를 붙잡고 촤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밤을 새우고. 근데 6개월쯤 후에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오면 푹 주무시는 분 교회는 자꾸 성장을 하는 겁니다. 푹 주무시고 환한 얼굴로 내려가니까 성도들이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잠도 못 주무시고 초췌한 얼굴로 내려가니까 모습부터도 은혜가 덜 됐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믿어지고 불안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떠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사실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나 스펙이나 경력, 직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인물 설교 신약 다시 돌아왔는데 도마를 살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잘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했는데, 디두모라는 말과 도마라는 말은 꼭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뒤에 거는 히브리어인데 다 상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인물인가요?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였고요,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그 분이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증언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 한마디로 그는 일축했습니다.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중간 부분을 읽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고 직접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목격이나 증언보다는 자신의 오감을 더 확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닌 건 아니고 또 못 믿는 건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다음에 딴소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의 이런 신앙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른바 제자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거듭 얘기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도마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내가 만지고 확인하지 않고는 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태도는 비단 도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 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이른바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수십 년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믿고 자신의 느낌이나 오감의 판단,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하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상당하게 책임 있는 자리에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죠. 구태 제가 늘 쓰던 표현을 또 끌어온다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죠. 건물과 만나고 사람과는 교제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진짜 변화는 그 안에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 이성으로 잘라내는 것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내 경계에서 늘 얼버무리지만 진짜 내 안에는 혹시 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 이성에 의지하는 이런 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신앙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고 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정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아무리 마스크 썼다는 걸 인정을 해도 그렇지,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고요? 화가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늘 내가 뭘 했느냐라는 활동이나 봉사에 관해서 진짜 내 모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길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교회에서는 일꾼이야, 일하는 거 좀 봐, 헌신하는 거 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말을 조금 바꾸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한두 번의 빠른 기도 응답을 포기하더라도, 때로는 사랑한 아들을 회초리를 들고 상당 기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만들더라도 그런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면 부모는 그 일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 몇 주 됐나요? 울산에 온양 순복음교회라는데 저는 그쪽에 있으면서 잘 안 가봤어요. 온양을 속속들이.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죽음 같은 절망을 만나고 이 오신 우리 안옥성 목사님, 전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젊은 분이 멋도 있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항복했는데 또 고쳐주니까 배반하고 다시 끌려와서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신학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인데도 그런 깊은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결정한 두 가지가, 첫째, 교단의 혼란함을 자기가 깨겠다. 그래서 그는 순복음 신학을 갖고 또 개척지를 순복음교회가 단 한 교회도 서지 않은 가장 어려운 시골 개척교회가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지역에 교회를 내려가서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여러분 10수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참 잘 준비됐다는 생각도 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단조롭지 않게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아주 참 제게는 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한 곳을 갈까? 한성교회 어렵다고 교역자 지원을 안 한대요. 다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역자 전혀 관심 없거든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어렵다고 힘들지 않은 교회를 찾는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누군가는 죽으러 가는데 누군가는 다 최악의 조건을 찾아가는데 그게 승부가 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의 무게 앞에 결판이 날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보면 우선 보이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학벌, 외모가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도마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였지만 불신하는 그의 불신과 함께, 여러분, 이런 불신 회의만 있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의 이 불신과 회의를 덮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도마의 사건 속에 함께 발견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끊임없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말은 잘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확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도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나 만져봐, 손도 넣어보고.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다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심정이 회의주의자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의혹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고백을 그분께 쏟아놓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훈련이 종료할 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무릎을 받고 제자들 무리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과 상응할 만큼 완벽한 그런 신앙 고백을 그는 그분 앞에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그 안에 모든 의심과 의혹을 한 방에 깨끗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이 밤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나 바울 모두에게서 성경에 믿음으로 굳게 선 인물들에게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인물 설교를 하는 동안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넌 참 네 속에 간사함이 1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은 사람 관계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때도 살폈습니다. 신앙을 상식이나 인간 이성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번번이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30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고요. 집에 떨어진 성경 몇 권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위안이 전부예요.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좀 낫겠지, 예수 믿으니까 좀 어려운 일 덜 하겠지.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 달을 믿어도 간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내 안에 도마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도마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여기 넣어보고 다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체험을 오늘 이 밤에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실 오늘 31절까지 제가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31절에 이 내용이 왜 들어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이 도마가 의심과 회의를 끊어내고 당신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깨우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일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이 필요해요. 제자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경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집중적인 게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그 설교학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20년쯤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문제와 맞닥뜨려질 것 같으냐, 20년, 30년쯤 하고 나면 어떤 것 때문에 진짜 고민이 생길 것 같으냐, 참 막연한 질문이잖아요. 성경을 깊이 모른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기빵 안에 고기가 1도 없는 거예요. 그건 참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이 신구약 66권을 다는 몰라도 체계적으로 성경 자체를 꽤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세워진 신앙은 다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도마는 주님으로부터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의심하였던 이를 뉘우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도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 회의와 의심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는 이후에 능력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어스의 책에 의하면 그는 파르티아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 4세기경에 쓰여진 이 도마행전이라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외경 속에 들어있는 이 책을 보면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후에 그의 유해는 메소포타미아로 옮겨져서 장사되었다,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그 의심을 다 씻어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결론에 내가 지나온 얘기를 흐트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심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부정적인 얼굴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면 믿기보다는 불신하려고 내 안에 이미 정착된 어떤 부정적인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을 때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매번 일단 의심부터 하고 일을 시작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삶에도 신앙에도 덕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질책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제가 참 도마라는 이름에 좀 찔려서, 제가 성이 똑같잖아요. 저도 도시니까. 돌아보면 저도 참 이런 증세가 많아서 가끔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서 누구는 방언하고 밤새 뛰어다니는데 저는 벽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것들 웃기는 것들이야, 이거 뭐야 이게.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 가끔씩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학습도 안 했는데 똑같을까. 뭐 젊은 시절에는 다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긍정적인 얼굴도 이 회의나 의심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꼼꼼히 따져보고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일 수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난 정말 체계적으로 바로 알고 싶다.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면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도마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달리 꼼꼼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건 아주 신앙의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 품어주시고 찾아와 주셨기에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스펄전은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능력도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눈알도 뽑히고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마침내는 육신의 죄악의 포로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뜨거워지고 왕성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가난과 저주, 어둠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참 우리를 각성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막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신앙의 커리어를 말하고 20년 전에 받은 은혜들을 줄줄이 간증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타협하며 나오는 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들 다 떨쳐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하면 상황은 날씨처럼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시면 돼요. 확신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면 돼요.
저도 불안해서 정말 많이 떨었고요. 원래 급장해요. 소심하고. 근데 너무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어요. 밤새 철야하던 한 친구가,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아니고 있었던 분이, 그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혀를 흔들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잠이 다시 오지 않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 신비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또 한 번,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손에 잡고 있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바로 그 신몇 앞에 있는 제 사택에 올라가는 동안에 막 룰루룰루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러냐고 하는 제 아내에게 확신을 하고, 뭐 그 뒤에도 조금씩 비틀거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힘이 들지 않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너무너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라스베가스라고 하잖아요. 라스베가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많이 기도하지만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동기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야? 야, 네가 바뀔 시간이야.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너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는 네가 바뀌어야 할 시간이야. The sound of silence. 그 침묵이 주는 소리를 잊지 마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바뀌었어. 의심하고 회의하는, 조금도 껍데기만 달라지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휘청 있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면 우리의 사역과 삶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상황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